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6월 22일 법한교회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자인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갈증과 허무함이 생길 때 세상에 나가서 계획하던 것을 성공하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관심을 받는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오직 주님과 깊은 친밀감 안에서만 우리의 갈증이 채워질 수 있게 만드셨으니 오직 주님만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긍휼로 인한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친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민들레 청소년부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주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고백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응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할까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함께 주관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나 바라봅니다. 그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을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우리의 주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씩 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정죄와 정욕들,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상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의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시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게 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죠. 네, 오늘 길었는데 또 이 오늘 말씀이 또 특별히 또 중요해서 여러분들 좀 주려고 줄였는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과 말씀들이 또 특별한 메시지 들려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힘과 또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볼 때 지금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일에도 그걸로 보고 있고 또 주일날도 그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상에 지금 보고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들어갈게요. 그 2주 전에 이제 말씀이었는데, 그 우리가 역대상 2주 전에 족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족보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막 끌려가고 잡혀가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망했어, 우리는 망했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를 보여주잖아요. 이 족보가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너네 망한 게 아니야. 이 족보를 봐봐. 너네 조상들 그리고 너네 못난 놈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이어가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이뤄가고 있어. 그래서 너네를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선택하셨어. 이게 2주 전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저번 주의 말씀이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다윗 왕국, 선택된 다윗의 왕국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셨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뻐서 다윗이 기뻐서 춤을 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갈이라는 아내가 멸시를 하게 됐는데, 다윗이 이때 하는 말, 나는 너가 그렇게 멸시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춤을 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번 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법궤가, 그 기뻐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장막에 두었는데, 기브온, 이 장막을 통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아침 저녁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예배가 부흥하고 그렇게 활력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호화로운 궁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 거기는 초라한 곳에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나단도,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도 이 마음을 읽었어요. 그 참 좋은 뜻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마음이, 소원이 굉장히 선한 것 같잖아요. 좋은 마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에 나단 선지자에게 응답을,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네, 여기까지.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 그 마음 좋은데 네가 지으면 안 돼. 짓지 마. 내 성전 짓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되게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다윗도 마음이 뭔가 한풀이 꺾일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성전 지어주려고 했는데 왜 안 되게 하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게 뭐 내 생각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다 오케이, 예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풀이 죽겠죠.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되시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거절하셨을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이 그 꿈꿨던 것보다 더 큰 비전과 다윗을 위한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따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날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비전이 있잖아요. 원하는 시험의 점수라던가 진로나 계획들이 있어요. 또 개인적인 계획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무산되어 버리고 거절되어 버리면 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면 이걸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그것 때문에 거절되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도했는데 안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보다 그보다 못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면, 그리고 완전하다면, 완벽하고 놀라운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거절은요, 거절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다른 비전을 주시는 게요, 내 기도 제목을 거절, 너 아니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새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 다윗이 거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역대상에서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비전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가문을 향한 영원한 비전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 근데 나 그 집 필요 없어. 오히려 나는 너를 위한 영원한 집을 계획해놨어. 나는 너의 후손과 너의 집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나 집 필요 없고, 왜냐하면 너 과거에 생각해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했고 다 적들로부터 보호해줬잖아.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함께 있었어. 그리고 나는 어느 집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존재했었고, 그리고 너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있었고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나 집 필요 없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오히려 너가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고마워. 그런데 나는 그보다 너를 위해서,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내 나라에 영원히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겠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약속들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엄청난 약속이에요. 다윗이 그저 좋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그리고 마지막 즉 메시아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건물을 더 근사하고 짓고 말고의 어떤 소원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윗의 비전을 훨씬 뛰어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윗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종종 다윗처럼 우리만의 작은 시야에 갇혀서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번 시험은 이렇게 될 거야.
이 학교에 꼭 갈 거야, 이 꿈을 이룰 거야, 이런 목표를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삶이 피곤할 수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도 그게 정말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비전들과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을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들으면 우리는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해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 비전과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삶에 흥분되게 되고 정말 설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상상 못할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리가 시달리잖아요. 근데 내 소원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안하면서 또 의심하면서 불신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의 꿈이 소원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찾는 것을 학업과 그 직업의 성공과 연결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꿈을 이뤘다고 해서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내가 하루하루를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알게 될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그때 거절된 게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셨고 내가 배우게 하셨고 이런 일을 맡겨주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 안에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거절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비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 안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시무룩하게 또 실패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정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과 우리의 바쁜 일들과 또 다른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비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두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제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두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영어 성경 필사 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시 40분 예배 끝나고 저희 반별 모임 끝나고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 예배 후에 부모님 기다리는 친구들과 중1 친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필히 중1 친구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사분들 중에서도 여기 마음이 있다 혹은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사 강습회가 서귀포 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서 6시까지 있는데 교사분들 중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저기 최유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 그 비용 지원이 되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방 공부 시작하겠습니다.